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85편, 84편 1절에 2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상사병이라는 제목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한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아마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병이 들렸냐면 상사병이 들렸어요. 여러분, 상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간에 너무 사랑하다가 헤어지다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원찬 입장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막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그 마음의 병이 상사병이에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사병이 들렸고 이 상사병을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84편을 읽었는데 이 표지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이제 기쁨에 맞춘 노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와 같은 노래인데 사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지만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시를 짓고 그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비할 때 찬양하던 찬양대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이 시편 84편을 지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성전이 짓기 전의 상태. 장막은 텐트죠.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상사병이 들렸고 그 상사병을 어떻게 치료받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어떻게 상사병이 걸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다윗은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요. 그 아버지가 이새였어요. 근데 그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으면 막내니까 아버지가 좀 사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별로 그렇게 사랑스럽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또 그의 형제 7명이 있는데도 그 7명으로부터도 막내인데 미움을 받아요. 마치 요셉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였다. 여러분, 시편 27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더욱 누구의 사랑을 더 가까이 했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자라게 됩니다. 목동으로 자라.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의 목동은 가장 밑에 있는 그냥 버림과 같은 그런 자녀들에게 맡기는 것이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릴 때부터 목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같이 유명한 시, 우리가 기억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간직했다가 그 후에 다윗이 모처 인생에 환란이 왔을 때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중에 시편 23편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다윗이 이제 왕으로 됐어요. 왕이 됐는데도 별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뜨거운 한가지가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무엇을 지켰다고 그러죠? 왕이 된 후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죠. 왜? 자기는 지금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지금 텐트 속에 있어요. 응? 텐트니까 아직 성전 짓기 전이니까요. 텐트가 바람이 팍 불 때는 텐트가 어떻게 있어요? 바람 불고 막 더더더더더 하겠죠. 근데 자기는 지금 어디 있냐면 백향목 궁에 있는 거예요. 편안한 궁에. 근데 다윗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살아가는데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좋은 백향목 궁에서 향명한 궁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지금 저 장막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다윗아, 네 마음은 내가 받았지만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너는 전쟁의 피를 흘렸다. 그래서 다윗은 건축한다고 못했으니까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설계도와 성경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사실 다윗이 다 준비하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설계도, 아버지가 준비한 성전 건축 비용으로 성전 건축만 한 것이지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런데 결정적인 원인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왕이 된 뒤에 아들 왕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누가요? 압살롬 왕자 큰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예루살렘 궁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야, 이 나쁜 자식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고 타향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이때에 백성들의 민심도 싸늘해졌습니다. 다윗 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하여튼 정확한 원인이 뭔가는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궁을 떠나니까 즉 타지에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장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든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84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쇠약해졌대요. 쇠약하다. 의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마음이 굉장히 심각하게 산란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상사병이었어요. 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성전을 지켰다고까지 했던 다윗.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 잘하고 찬송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어. 상사병이 걸렸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궁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사라지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이 쇠약했어. 극도로 마음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대한 기대가 많으신가요? 사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정말로 내 마음이 상사병이 들 정도의 어떤 마음이 큰일한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물질적인 회복도 있을 수 있고 건강 회복도 있을 수 있겠죠. 자녀의 안정과 평안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은 다윗이 이 모든 것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세상의 모든 풍요보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치료했을까? 다윗은 어떻게 치료를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마음에 치료받았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받습니다. 이 84편에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와요. 복. 히브리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은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슈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것인데 이 바라크의 축복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축복을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라크 축복을 받아야 돼요. 바라크.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바라크 축복인데 이 시편 84편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가 아니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슈레라는 단어는 복 자체. 너는 복덩어리다. 아멘.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라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이러했기 때문에 복이 받은 건 아니라 너는 행복한 자다. 너는 복받은 자다 하는 뜻이에요. 신명기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여수르나 지난주에 여수론이 우리말로 말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내 새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수론이라 했는데 그 여수라는 다른 뜻은 아이고 내 새끼. 왜 사람을 새끼라고 그래요? 짐승이나 새끼라고 그러지. 그죠? 그 말은 뭐래요? 하나님이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이듯이 이슈레라는 단어 너는 복된 사람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뜻을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사모할 수 없는 환경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사모하면은 그 사모함 자체가 복이구나. 사모함 자체가 행복이구나. 사모함 자체가 축복이구나를 다윗이 깨닫고 그 하나님께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자, 84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뭐가 있어요? 대로 있어요. 대로. 여러분 대로가 작은 도로예요? 큰 도로예요? 큰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막혔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 궁도. 또 예루살렘 궁에 가서 언제 그 하나님께 나아갈지 몰라요. 다윗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성전하러. 지금이야 이렇게 막 교회가 이분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들 예배 초소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캐톨릭에서는 가장 큰 그 성당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티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티칸에 가면 뭐 그 성탄절이나 이럴 때가 막 전 세계 그 누굽니까? 그 캐톨릭인들이 다 거기에 모이잖아요. 교황의 미사 보려고. 근데 교황은 내려와서 미사하던가요? 높은 데서 미사하던가요? 높은 데 올라가지고 미사 발표해요. 전국의 원으로.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대로가 열린 자는 아직 열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미래적인 축복입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도록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막힌 것이 열려집니다. 나의 막혀진 것이 뚫어지는 것입니다.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시온의 대로를 넓혀주신다. 시온의 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하지 않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요즘 저와 아내가 좀 기도를 좀 길게 많이 해요. 아침에도 새벽에도 끝나고 한 2시간 기도하고 저녁에도 한 3시간 정도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죠.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한다는, 지금도 북한에 있는 탈북민 하나가요, 이렇게 이제 탈북에서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거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게 되는 탈북자들이 비용이 상당히 든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요 우리 탈북자들이요 북한에 있는 형제들 부모들하고 휴대폰 통화할 수 있다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북한에 있는 그 친척들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자들이 이렇게 통화한대요.
휴대폰으로. 그런데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도 찬송도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하고 싶으면 마음껏 찬송할 수 있을 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다음 주는 성찬일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여러분 앞에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습니까?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다시 어떤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시편 84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도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이른 비를 주신다. 이스라엘은 두 번 비가 오죠.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씨를 뿌리기 전에 오는 비. 지금이야 봄철에 씨를 뿌리기 전에 이른 비가 와요. 그 이른 비가 와야 씨를 뿌려요. 이른 비가 안 오면 씨를 뿌리지 못해요. 씨를 뿌리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기다려야 돼요. 왜? 뿌리 없으니까. 또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비가 또 한 번 와요. 그 비가 와야 추수를 거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비를 주십니다. 햇볕을 공급해 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총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함같이 해봅시다. 맞춤형 은혜. 여러분 지금 양복을 다 기성복 사서 입잖아요. 그죠? 근데 맞춤형 양복이 있죠. 맞춤형 양복을 입으면 몸에 딱 맞게 맞춰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맞춤형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맞춤형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꼭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것으로 그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맞춤형 은혜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골짜기 하면 또 누구 생각나요? 다윗 생각나죠.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궁전에서는요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펄 뚫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장막에 가지 못하는데 그 장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제비와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끌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기는 참새와 제비보다 못한다. 야 제비들아 참새들아 너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그 84편 나중에 쭉 내려가면 그러죠.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뭐로 있댔대요? 수위로 있겠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겠다. 악인의 장막, 죄 많고 세상 많고 슬픔 많고 괴로움 많은 그곳에 머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숨은 자로 있겠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14살이나 15살 때 왕이 되거든요.
근데 14살이나 15살 때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다윗의 뭐예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잖아요. 사울을 하나님이 폐위하시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까 다윗 왕가의, 이세 왕가의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14살의 왕이 됐지만 다윗이 30살의 왕이 됐거든요. 15년까지는 정말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누구죠? 그게 사울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러 가죠. 왕이 되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죠. 너무 환란이 많은 것. 그 환란과 고난과 고통을 쓰기에 다윗이 발견한 것,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다가 하만을 사모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정말 맞춤형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물이 막 펄펄 끓는다는 거예요. 물이 막 끓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진 내 가슴 속에, 밋밋한 내 마음 속에, 흐릿한 내 마음 속에 예배하러 주일을 와서만이라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찬양과 그 뜨거운 영성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내 주 되신 주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때와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모함을 통해서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난 사랑하다 구하시려고 그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수시 내 죄 때문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는 벗어버리라. 내 죄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구속관에 나 들어가서 금풍성하는 내 삶 살이 금멸 강서 나 찬송
얼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산지를 사랑하다가 더 큰 은혜를 얻게 되고 그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우리 신앙이 빈매태지고 그저 무기력하고 그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놀라우신 지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 믿는 자가 가장 귀하게 생각할 것,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으니 우리 마음에 이 사모의 영성, 이 사모함의 영성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주양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사모함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현장에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도 마음도 생활도 물질도 치유되고 축복받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꼭 임하게 주옵소서. 입술로 찬양하지 않고 마음으로 찬양하며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믿는 자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손 얹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육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어있는 질병아, 몸속에 숨어있는 질병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성도의 몸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과 신경 조직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부터 팔다리, 허리, 무릎, 발목, 관절 하나하나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의 부분에 숨어있는 질병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해지게 하시옵고 당뇨를 고쳐주시고 혈압이 정상되게 하시고 소화기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피부나 또 몸속에 있는 기시나 소화기관이나 모든 기능 하나하나 하나님 고쳐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료되고 영광이 돌려지는 삶의 맞춤형 은혜가 있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